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 네, 꼬였어요. 제가 죄송해요. 제가 5절 읽을게요.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고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네, 여러분이 그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적지 않은 위로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 위로라는 말이 성경에 몇 개 안 나와 있는 되게 독특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어를 보면 되게 특이한 단어인데 이게 얼마나 특이한 단어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에 위로를 받았다라는 말의 헬라어가 파라클레데산인데 이게 제가 이게 중요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아는 척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단어의 문법이 뭐냐면 부정과거 수동태거든요. 그런데 이 문법이 성경에서 몇 번 안 나오는 문법이에요. 이게 대단히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단 한 번의 위로를 통해서 모든 인생의 상처와 의문이 해결되는 이 한 번의 위로, 능력의 위로, 절대적인 위로, 이걸 부정과거 수동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한 번으로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이런 완전한 위로를 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주석은 이 수동태를 신적 수동태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사실 인간의 이게 위로가 좀 불완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인간의 위로는요 무능해요 좀.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뭘 해주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듣기 원하는 위로가 있는데 내가 그게 뭔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타겟을 맞추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한 위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위로라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위로를 들으면 들을수록 공허하거나 위로가 딱 유통기한이 그때뿐인 경우가 있어서 힘들 때마다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한 번 위로로 쭉 이것이 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성령의 위로는 바로 그 한 번의 위로가 평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해석하고 지속적인 위로를 가져오는 거예요. 다시는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그 위로를 우물가의 여인이 받았죠. 단 한 번의 위로로 그 여인의 죽는 그날까지의 목마름이, 영적 목마름이 해결이 된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그러면 이 성령의 위로, 오늘 말씀에 이 성령의 위로 있죠. 이게 어떻게 임하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령님이 사람을 자기 방식으로 위로하는 특정한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 방식이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이 1절에서 5절 상황을 보시면 여러분이 보시는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아시아라는 에베소에 있었던 바울은 오늘 아시아에 있던 성도들과 작별을 하고 일단 마게도냐로 왔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 오늘날의 그리스의 북부예요. 여기에 있다가 2절을 보면 헬라, 다시 말해 그리스의 남부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특이한 일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은 살아있는 날 동안 비전이 뭐냐면, 이렇게 받은 사명이 뭐냐면 최대한 많은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뿌리는 게 그 사람 사명이에요. 복음을 키우거나 열매를 거두는 게 이 사람 사명이 아니에요. 복음을 뿌리는 것까지가 사도 바울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한 곳에 오래 머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리스 남부라는 헬라에 가서는 여기서 또 3달을 머물러요. 또. 그러면 왜냐라고 할 때 여기에 사도 바울의 아픔이 2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사는 날 동안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끈질기게 괴롭혔던 존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괴롭히다가 3절 말씀처럼 죽이려고까지 했냐? 간단한데, 그가 사도 바울이 굉장히 크게 유대인과 동등한 이방인의 구원을 외쳤죠. 심지어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이제 할례라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구원받는다라고 외치니까, 이 사람이 우리 율법을 무너뜨린다, 우리의 지위를 무너뜨린다라고 하면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막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동등한 형제가 되는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할 것 없이 유대인들에게는 대단히 고통스러운 시험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냐면, 한국 교회 초기에 백정을 우리 교회에 다니도록 허락할 거냐 하지 말 거냐, 이거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 성령으로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님께 순종해서 이방인을 같은 교회의 형제로 굉장히 어렵게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도들도 만약에 성령 하나님의 선명한 사인이 없었으면 이거 안 됩니다. 이거는 몇 천년을 지켜온 율법이 그 많은 문제였기 때문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 결정이 어렵냐면 이런 거예요. 마치 어떤 집에 이제 장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그 집의 상속권을 내가 다 받아요. 근데 이방인을 우리 집의 형제로 받아들인 문제가 뭐랑 똑같냐면, 장자가 상속권을 다 포기하는 사건인 거예요. 나 장자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대단히 고통스럽고 두려운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 성령의 위로가 이 고통스러운 사건에 순종하고 난 다음에 임해요. 왜냐? 여러분, 이 당시에,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이 기록된 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비롯한 그 지역에 대단한 기근이 찾아와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큰 흉년이었냐면, 이 흉년 이후로 무려 10년 동안 그 지역의 경제가 마비가 돼요. 싹 다 모든 농지고 뭐고 간에 다 무너져가지고 10년 동안 아예 경제가 마비될 정도로 심각한 기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어요. 그런데 이때 교회가 안 죽었어요. 신기하게 예루살렘 교회가 안 굶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형제로 받아들였던 이방인 교회가 먹여 살려요. 이게 어마어마한 섭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4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갔던 일곱 명의 동역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7명은 왜 모였게요? 왜 모였을까요?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기근이 닥쳐왔다고 소문이 쫙 났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미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 내 형제로 받아들인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살리겠다고 이방인 교회들이 어마어마한 헌금을 했는데, 오늘 말씀의 7명은 각 교회의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각 교회들의 대표인데, 전원 이방인들이에요. 전원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품는 성령님의 고통스러운 명령에 순종해서 예루살렘, 그러니까 순종하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명령에 순종하니까 놀라운 게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살아요. 근데 만약에 이때 성령님 못합니다. 내가 왜 저 인간들하고 형제입니까? 저는 안 합니다. 만약에 그랬잖아요. 기근이 오던 날 다 굶어 죽는 거예요.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이 어마어마한 고통스러운 결정에 순종하고 나가니까 놀랍죠. 이 순종 때문에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살아남아요. 그러자 이걸 경험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을 형제로 허용하신 하나님의 큰 뜻을 완전히 깨달아요. 하나님이 옳다. 그리고 이 한 번의 성령님의 위로를 통해서 다시는 이 이후의 교회 안에서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에 대한 질문이 아예 사라집니다. 아예, 그러니까 끝나요. 이 한 번의 위로를 통해서 아예 다 끝나요. 이게 부정과고 수동태적인 신적인 위로예요. 성령님이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이 석 달 동안 여기에 머물렀는데, 그가 머물렀던 헬라가 고린도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그가 여기를 3달을 떠나지를 못해요. 사실은 헌금 문제만 있었으면 더 빨리 떠날 수 있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 떠나지를 못해요. 이유가 뭐냐? 고린도 교회가 겁나 싸웠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가 언제까지 싸웠냐면, 이게 지금 AD 55년쯤에 기록된 기록이거든요. 근데
AD 90년까지도 기록해 보면 고린도 교회는 그때까지 싸웠어요. 겁나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무리 설득을 해도 그 싸움이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석 달 동안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싸우나 이 인간들은.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석 달이나 묶여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노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사역하고 그 나머지 시간은 뭐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몸이 묶여 있는 석 달 동안 글을 하나 쓰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몸이 묶여서 이제 글을 썼던 그 글이 뭐냐면 성경 안에서 최고의 역작이라고 불리는 로마서예요. 로마서가 이때 기록돼요. 그런데 이 로마서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이냐면 교회사를 보면 교회사의 빛나는 별들이 다 이 로마서를 읽고 변화돼요. 첫째, 어거스틴이라는 천재 신학자가 로마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요. 그리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이제 교회를 살렸는데 그 종교개혁의 시작이 된 말씀이 뭐냐? 그게 바로 로마서 강의였어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오직 사람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그 어마어마한 진리를 깨닫고 나서 이 사람이 죽기까지 종교개혁을 밀어붙여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생겨요. 여러분, 이게 한 번의 위로가 구원의 고통을 영원히 해결하는 성령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예수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보면 예수의 십자가를 뭐라고 표현하냐? 영단번이라고 해요. 영단번. 한 번에 영원히 끝내는 하나님의 위로.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거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위로인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신적 위로가 임하는데 이 신적인 위로가 임하는 양상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신기한 패턴이 하나 있다는 거죠. 딱 그 패턴으로 신적인 위로가 임해요. 그리고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7절에서 12절에 기록된 유두고의 죽음 사건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이 어땠나? 이걸 한번 보자 이거죠. 자,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이방인 교회를 위한 구제헌금을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헌금을 들고 유럽에서 아시아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로 이제 출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동역자들과 만나기로 했거든요. 한 장소에서. 그게 바로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예요. 거기서 원래는 배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배 위에서 죽이려고 하는 모의를 알게 되고 걸어가게 되지만 어쨌든 간에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에서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만났고 출발하기 전에 7일 동안 머물게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때 드로아를 떠나게 되면 다시는 이제는 살아서는 드로아에 있는 성도들하고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노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은 어렴풋하게 내일 말씀에 나오겠지만 자기가 대략 언제 죽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뭐냐? 이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주일날 집회를 여는데 언제부터 여냐면 저녁 7시부터 말씀 사경회를 시작했는데 이 7시부터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에 유두고라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이 유두고는 당시에 노예들의 전형적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천민들, 노예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노예들이 노동이 끝나고 다 모이려면 저녁 7시에 예배를 시작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각자의 노동을 끝내고 바울 선생님이 강론을 시작한다고 하니까 모였는데 누군가가 제공했던 그 집의 다락방에 모이기 시작했는데 이게 대단히 넓은 집이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고단한 노동자들이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찬 거예요. 가득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두고가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창문가에 걸터 앉은 거거든요. 그런데 7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7절에 시작한 강론을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걸 강론이라고 하거든요. 이 강론의 원어를 보면 일방적으로 사도 바울이 선포한 게 아니라 질문을 받고 대답해주고 질문을 받고 대답해주고 이 뜨거운 열정이 계속 이 시간이 계속됐다는 거죠. 왜냐? 왜 이때 이 강론을 했냐면 이 드로아 성도들 입장에서는 오늘 만약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를 떠나면 다시는 이제 살아서는 이 선생님을 못 만나요. 그런데 문제는 드로아의 성도들이 이 당시에 드로아의 성도들만 그랬던 건 아니에요. 모든 그 이방인 지역의 성도들이 궁금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복음과 부활과 죽은 자의 앞으로 운명에 대해서
밤새도록 질문과 답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강론이 계속되고 있는데 유드고라는 약 15세의 청소년이 창문가에 걸쳐서 듣고 있는데 계속 졸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졸기 시작하다가 3층 창문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걸 놓고 말하길 유두고가 영적으로 졸아서 이런 일이 생겼다 뭐 이러시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그 증거가 뭐냐? 성경이 이 사건을 경험한 이 청소년의 이름을 정확히 밝혀요. 유두고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유두고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복되다 혹은 다행이다 이 뜻이에요. 그럼 이 말 뜻이 뭐냐? 이 사건은 영적으로 게으른 유두고를 하나님이 치신 사건이 아니고 이게 뭔가 복된 하나님의 복을 이루어야 되는 어떤 사건을 이룰 사람인 거예요. 다시 말해 부정과거 수동태적인 성령님의 위로가 임한 복된 사건이 뭐냐? 유두고가 죽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위로를 하기를 원하시냐? 이 당시 사도 바울이 이미 고린도전서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이미 집필한 후의 시점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와 데살로니가서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하나 등장해요. 그게 죽은 자의 부활 문제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문제가 계속 대두가 돼요.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의 서신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오냐? 그러니까 원래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갔다가 곧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어요. 재림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형제들이 하나 둘씩 죽어가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들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믿고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우리 형제들이 죽었는데 그럼 그 형제들은 지금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죽은 자들은 어떻게 부활하냐 이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게 너무 궁금하고 불안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답이 있는데 1세기 성도들은 그게 없었다니까요. 너무 불안하고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로아의 성도들이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3층천을 갔다 왔던 유일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이거를 어떻게든 강론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말씀하고 연결해서 강론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신비주의가 아니라 진짜 말씀으로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밖에 없었어요. 이 사람이 마지막 사도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지막 사람이에요. 이걸 설명해 줄 사람은 바울 선생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질문이 이어지고 답이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황홀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너무 궁금했던 걸 다 물어보는 거예요. 다. 근데 사도 바울이 시간이 아까우니까 잠도 안 자고 물어봐 계속 대답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거예요. 문제는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는 우리에게 이 대답을 해줬던 사도 바울 선생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설교를 한 번 듣는다고 이게 믿어집니까? 한 번 들으면 불안함이 사라져요? 안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했던 문제가 뭐냐면 당시에 박해가 있었어요. 교회를 향한 심각한 박해가 있었다라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내가 이 믿음이 무너지면 구원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떠나고 나면 이 내 믿음은 누가 지켜주냐 이거예요. 내가 장차 주님의 나라에서 부활한다는 이게 믿어져야 나는 이 박해를 뚫고 이 신앙생활을 이어갈 텐데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되냐 이거죠. 이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바울과 드로아의 성도들 모두에게 너무너무 안타깝고 아까운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가지 말라고 그래요. 가지 말라고. 좀 더 계시면 안 되냐고. 그런데 갑자기 이 밤에 그 일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 막 강론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유두고라는 복되다라는 이름의 청년이 예배를 드리다가 3층 창문에서 뚝 떨어져요. 그리고 죽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유두고가 사실은 기절했었다 이러는데 그게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을 누가 썼냐? 누가가 썼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는데 이 우리 중에 포함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예요. 근데 누가의 직업이 뭐냐? 의사예요. 근데 이 청소년이 죽은 걸 누가 판정했냐? 의사인 누가가 죽음을 확인해 준 거예요. 죽었더라. 누가가 의사잖아요. 확인했다니까. 죽었어요. 정말로 죽은 거예요.
그러나 이 절망적인 슬픈 사건이 돌연 부정과거 수동태적인 신적인 위로의 사건으로 전환이 돼요. 왜냐? 10절을 보면 바울이 죽은 소년을 안고, 이게 원어를 보면 그래요. 이렇게 끌어안고 기도했다라는 기록이 돼요. 끌어안고 기도를 시작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 다 보고 있었잖아요. 분명히 죽은 소년이 예수의 이름으로 죽어요. 분명히 죽었는데 살아나요. 이날 이 죽음 한 번, 이 죽음의 사건에서 사람이 살아나는 이걸 딱 보는데, 부활의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불안함이 사라지지 않아서 너무나 힘들었던 성도들 앞에 그날 이 청년이 죽어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일을 봐요. 이 사람들이 보게 돼요. 그러자 일어난 일이 뭐냐?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나고 그들에게 부활의 확신을 전해줄 지도자가 없거든요. 그런데 12절을 보면 성도들이 살아난 이 청년을 데리고 갔다고 하는데, 어디로 데리고 갔냐면 교회로 데리고 간 거예요. 온 교회의 성도가 이 청년을 볼 때마다 이 존재 자체가 부활의 증거가 돼서 다시는 부활의 믿음이 흔들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드로아의 성도들이 그 정황이 나와요. 다시는 이 문제로 질문을 안 해요. 죽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서 이 부활 신앙을 끝까지 붙들고 이들의 신앙생활을 탄탄하게 이어갑니다. 그런데 이 평생의 위로를 한 게 누구냐? 이 죽은 이 소년이에요. 이게 뭐냐면 단 한 번의 위로가 평생의 의문과 질문과 불안함과 고통을 그냥 해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의문이 끝났어요. 질문이 끝났어요. 그냥 이대로 쭉 가는 거예요. 완전히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뚜렷하게 드러나는 게 뭐냐? 다른 방식이 없는데, 성령의 위로가 임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위로가 임하면 다시는 질문이 없어요. 의심이 사라져요. 그 길로 쭉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의 위로는 어떻게 임하냐?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을 통해 성령의 위로가 임해요. 이 방식 말고 다른 방식이 없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이 성령의 위로가 임하는 통로고 성령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부정과거 수동태적인 성령의 위로는 죽음의 경험이 필수예요.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나요. 죽은 줄 알았던 내 자녀가 살아나요. 죽은 줄 알았던, 끝난 줄 알았던 내 인생이 살아나요. 죽은 줄 알았던 우리 교회가 살아나요. 이걸 한번 경험하잖아요. 그걸로 그날 끝나요. 주님이 오라요. 다시는 주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질문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지금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외치는 길을 가잖아요. 근데 제가 외치려면 제가 먼저 이 길을 가야 되거든요. 그 성도님들은 안 속아요. 제가 말은 이렇게 외치는데 제가 이 길을 안 가면 아무도 안 따라와요. 근데 제가 이제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 이렇게 힘든지 몰랐죠. 그러니까 이 사역이 이렇게 욕을 많이 먹고,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 길인 줄은 진짜 몰랐어요. 그래서 당시에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제가 갈 때 엄청 울었는데 왜 우는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알겠어요. 그때 그 눈물의 의미가 뭔지 알았으면 내가 안 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생각에 당장 행복하려면 이혼하는 게 맞아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목적은 거룩이고 구원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이걸 알게 된 이상 저는 늘 이혼을 막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한테 막 본인 사연을 다 얘기를 해요, 어떤 분들이. 근데 얘기할 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질문은 던지지만 목사님이 어떤 답을 주실지는 알아요, 요래요. 그러니까 저한테 대부분 가정이 위기일 때 전화를 하시는 분들을 대부분은 어떤 경우냐면, 이 가정 지킬 힘을 얻고 싶어서 누군가 확신 있게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목사님이 그거 해줄 것 같아서 전화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늘 이혼을 막아요. 근데 진짜 이혼하고 싶은데, 근데 제가 만약에 막는다 그러면 이제 그런 때는 별소리를 다 들어요. 진짜 제가 가해자가 돼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나를 힘들게 하는 배우자가 가해자가 아니라 내 이혼을 막아서면서, 그러니까 목사가 막아서면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당신 입에서 나를 좀 안심시켜줘. 이혼해도 괜찮다. 이 안심을 시켜줘야 되는데 목사가 일단 반대를 하면 이혼은 어차피 할 건데 되게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이 고통이 되게 싫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제가 가해자가 돼서 저를 비난하는데 뭐 당신은 율법주의자다, 당신이 나를 가스라이팅한다, 내 불행한 인생을 네가 앞으로 책임질 거냐, 막 이러면서 이제 반말도 하고 욕도 하고, 저는 정말 별말 다 들어봤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말을 듣고 참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가 이기적인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 원통해서 못 살아요. 내가 왜? 아니 내가 그럼 억만금이라도 받고 내가 이 욕을 먹어야 된다고 하면 나 먹지 내가. 근데 내가 이 욕을 먹고 무슨 내가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왜 남의 인생 때문에 이런 말을 들으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억울하고 자기 연민이 터져가지고 저는 다 버리고 떠나는 사람이거든요. 저라는 사람이. 근데 이제 아직까지 제가 이제 흔들려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 저는 안 흔들릴까요? 믿음이 좋아서요? 그런 믿음이 제 안에 어디 있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럼 저는 뭐가 있냐?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경험이 있는 거예요. 무슨 경험이냐? 제가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었던 사람이죠. 저는 목사지만 제 행복을 위해서라면 정말 찌질한 짓 다 해요. 정말 성도님들 몰래 골목에서 막 복권도 긁고 쭈그려 앉아요. 별짓 다 해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려면 멋있게 짓든가. 저는 찌질한 것까지 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돼가지고 막 위를 향해 달려갔죠. 저는 밑은 없어요. 난 이기고 또 이겨가지고 내가 사역자들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어느 날 지하 13층까지 뚝 떨어진 한국의 유두고가 이제 저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두고는 주님의 섭리 때문에 졸았는데 저는 정말 그 당시에 영적으로 졸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언제 피냐? 설교할 때만 펴요. 설교할 때만. 절대 성경 안 펴요. 왜? 재미없거든요. 내가 성경 안 믿거든요. 근데 나는 목사고 난 종교인이기 때문에 성공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분 살아가지고 말은 잘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꼭 성경 볼 때가 언제냐면 설교해야 될 때 본문 찾아야 되니까 성경 봐요. 뭐 성경 집중력 있게 푸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 멋대로 그냥 해석해가지고 막 성공의 방정식하고 그냥 붙여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뭐 긍정의 힘을 완전히 영적으로 완벽히 잠들어 있어요. 깊이.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두고 봅니까? 안 보죠.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럼 이제 저는 이제 쫓겨나갈 때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내 이력서 좋으니까 나 목회자 자녀고, 근데 목사님들은 목회자 자녀 선호하고, 내가 내 이력서 내면 어디든 갈 수 있다 이러니까 제가 이력서를 막 내는 거죠. 근데 정말 이 성령님이 한번 쫓아내시니까 면접을 보러 오라는 교회가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면접도 못 봤어요. 근데 이게 왜 제가 이제 죽는 사건이냐면, 여러분 놀라시겠지만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나르시시즘이 있었어요. 이게 깊었어요. 이게 뭐냐면 약간 정신병자였는데, 그러니까 제가 거울을 보잖아요. 이게 사물을 똑바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필터를 씌워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화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내가 나를 보는데 내가 너무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을 딱 보잖아요. 그 장차 나랑 결혼할 그 여자가 너무 행복하게 있는 거예요. 너무 누가 날 차지할까? 방송시에서 비웃고 막 그래요. 이렇게 막 누가 나를 차지할까? 막 이게 이게 막 너무 사람이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 무슨 이상한 뭘 맞았는지 환상에 젖어가지고 나는 장차 큰 일을 할 사람이고, 나는 되게 큰 일을 할 사람인데 외국까지 막 다닐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안에는 좀 영어를 할 줄 알아야 되고 막 미쳤었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완전히 필터가 껴져 있었고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해줘 그러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 사건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나르시시즘의 화장을 벗겨버렸는데, 화장이 벗겨진 내 맨 얼굴 보는 순간 나르시시즘 환자들은요 못 살아요. 그럼 이게 나야? 이게 나였어? 만약 그거 찔리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이거 해결하는 방식은 이걸 벗기려고 하는 사람을 죽이든가
그게 아니면 내가 죽어야 돼. 못 살아요. 그래서 나르시시즘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제일 긴장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르시시즘 환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게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이게 사역을 하다가 이거 벗겨버리거든요. 그게 당신이 아니고 이게 당신이에요. 이걸 벗겨버려요. 그 순간 둘 중에 하나를 하려고 해요. 자기가 죽든가, 그 싫으면 저를 죽여요. 네가 죽어야 내가 내 맨 얼굴을 안 보는 거예요. 아, 그거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요. 근데 제가 그런데 누가 사람이 저를 죽인 게 아니에요. 제 나르시즘을 벗긴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밀어붙인 성령이 내 나르시즘을 벗겨버렸잖아요. 초라한 나 있죠. 그러니까 아무데도 불러주지 않는 게 너야. 이게 너라니까. 그 실업자 있잖아요. 그게 너라니까. 근데 그때 제가 죽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그 나르시시즘이 없는 사람은 이 고통을 몰라요. 너무 충격적이고, 사람이 있잖아요. 늘 뭐가 이제 붕 떠가지고 살다가, 사실 저는 만약에 이때 하나님이 저를 건져주지 않았으면 저는 방구석에서 못 나왔을 거예요.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충격적이어서 세상에 대한 자신감이 완전히 사라져서 저는 거기서 못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죽어가던 그때 바울 선생님의 말씀이 저를 감싸 안았어요. 그때 이제 한번 저는 구속사의 말씀을 들었고, 제 동생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형, 큐티해. 형, 큐티가 뭔지 알아? 자기 죄 보는 게 큐티야. 형, 큐티해야 돼. 그래서 제가 큐티하다가 처음으로 죄인인 나를 봤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죽은 나를 감싸 안았어요. 그래서 내 죄를 보게 했고, 내 죄를 보니까 제가 그날 다시 숨 쉬었어요. 그런데 내가 내 죄를 보니까 내 삶에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나는지 알겠는 거예요. 그때 알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이 아니었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었던 내 달려갔던 길이 해석이 되니까 살겠는 거예요. 이 일이 왜 일어난지, 이 일이 나를 구원했다는 게 깨달아지니까 이게 살겠는 거예요. 아, 이게 나구나. 이 구원의 사건이구나. 그런데 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이 저에게는 부정과거 수동태적인 위로가 되어서 이 한 번의 위로로 한 방에 제 인생이 결정됐어요. 난 앞으로 이 길 간다. 이 길 가는데 왜 이 길을 가야 되는지 난 해명이 됐고,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 살려야 돼요. 저는 다시는 질문이 없어요. 이 길이 맞냐, 그러니까 이 길이 힘들다는 느껴요. 그런데 이 길이 맞냐 아니냐에 대한 의문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았고, 이것 때문에 누군가 살았기 때문에 이제 의문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닌데요. 우리는 뭐 다 흔들리죠. 흔들리는데 바울 곁에는 흔들리지 않는 7명의 동역자가 있었던 것처럼, 누가 이제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보고 있으면 목사님 제사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지지하는 분들이 곁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제 옆에는 제가 복인데, 제가 양육하신 분들은 아니에요. 말씀이 양육한 분들인데 절대 흔들리지 않은 동역자들이 저한테는 있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어요. 절대 그분들은 안 흔들려요. 그냥 누가 봐도 그냥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실 분들이 제 옆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다 난가 그럼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누구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하여튼 바위 같은 동역자들이 저한테는 있어요. 그분들은 안 흔들려요. 그냥 그러고 가요, 우리는. 그런데 이렇게 절대 안 흔들리는, 나는 그냥 이 길 가는 거예요. 의문이 없다니까요. 그냥 맞다니까요.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길로 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안 흔들리는 분들은 똑같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분들은 다 죽었다가 살아난 성령의 위로를 한 번 경험한 분들이에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 봤어요. 그분들은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는 질문 안 해요.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이지, 왜 가야 되냐, 이게 맞냐 틀리냐 다시는 질문 안 해요. 그냥 맞아요. 내가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죽었다 살아나는 경험이 이게 없는 사람은 사용 못 해요.
이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십자가를 길로 놓고 간다? 거룩이 인생의 목적이 된다? 못 가요. 그게 아니면 이거 끝까지 함께 해주는 지도자가 있든가. 그러나 이게 되려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성령의 위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의문이 그날로 끝나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 이제 목자님 한 분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자님들 진짜 제가 존경하는데, 목원들한테 힘든 일이 생기면 목자님들은 못 살아요. 우리 목원 죽는다 이러면서 저한테 이제 처방을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러면서 저한테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전화가 온 거예요. 너무 흥분해가지고 기뻐가지고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조울증인가 했는데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우리 목원 살아났어요.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요. 이러는데 바로 이거죠. 여러분, 내 눈앞에서 유두고가 죽어요. 우리 삶에 내가 지하 13층까지 뚝 떨어지는 사건이 와요. 그런데 택자의 인생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유두고가 택자거든요. 근데 왜 떨어져요? 왜 죽어요? 이 사건을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게 뭐냐면, 유두고의 이름이 복되다 다행이다 이 뜻이에요. 왜 이게 복이에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를 장차 성령이 살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건은 복돼요. 근데 이 택자의 인생에 죽는 사건이 이거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갑자기 내가 지하 13층까지 뚝 떨어지는 경우, 그래서 내가 죽어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이 오늘 말하는 게 뭐냐면, 네가 유두고고 너는 복되다 이래요. 왜 그러냐면 내가 너를 살릴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너를 살리는 정말 이 복된 성령의 위로가 너의 인생의 의문을 끝낼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너의 죽음은 복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통스럽지만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죽음이 장차 성령의 위로가 임하는 징조임을 깨달아 죽음에서 살게 하시는, 여러분이 고난의 때에 나를 죽음에서 살게 하시는 성령을 구하고 완전 무결한 위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팀 나와주세요.